잠언 8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8절, 21절 읽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하는데, 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혜와 명철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랑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간절히 찾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추구하는 바는 뭔가?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찾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이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18절 말씀. 지혜 안에는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혜 안에 들어있어요. 지혜를 사랑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귀, 장구한 재물, 공의, 이것은 함께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의겠죠. 의. 공의가 빠져버린 부귀와 재물은 절대 장구할 수 없어요. 그 부귀와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구에게?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의로운 자거든요.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상실된 부와 재물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할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재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의가 겸비되어야 해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재물이 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맡기시겠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니까. 그래서 지혜를 지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이 장구한 재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사랑과 가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걸 우리 잘 생각합니다. 지혜 안에는 선이 있어요. 지혜의 핵심 가치는 선, 정직,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상실하면 그 부귀와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사실 영원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죠. 왕상 3장 11절 13절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준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부귀와 재물은 하나님을 지혜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최고의 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이건 아주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재물이나 부귀가 아니라 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제 솔로몬은 이것을 한순간에 이걸 지켰다가 그 이후에 부와 영광이 주어지니까 더 이상 지혜를 구하지 않았죠. 지혜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죠. 그 결과가 어떠하다. 그런 게 지혜입니다. 교훈이죠, 교훈.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한순간 이제 부와 영광, 재물을 얻게 되면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런 재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해서 굴리면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니까 세상에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부를 축적하는 일에 집착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된다.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게 바뀌면 바로 이제 의를 상실하게 되겠죠. 의를 상실하는 순간 부와 재물은 그 영혼을 부패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간단한 진리인데 말입니다. 예. 언제나 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이게 절대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데 재물, 부귀, 명예가 말입니다. 이걸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내 열매는 지혜의 열매죠. 금과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금, 정금, 순, 은 다 재물이잖아요. 지혜의 열매가 이런 재물보다 훨씬 낫다.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다. 여기에 분명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재물이라고 정금, 은, 재물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동안 편안함을 줄 수 있고 풍요로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영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은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목숨과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죠. 이건 분명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생명 이거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는데 육체의 생명도 목숨도 귀한데
영원한 생명은 훨씬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가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 의와 평안, 영생, 이게 다 지혜의 열매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나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데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 지혜 열매는 굉장히 크죠.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가 버려져 버릴 수밖에 없는,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부귀와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가치의 문제죠. 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죠? 선, 정직, 진리, 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소중한 지혜의 열매들이에요. 생명. 잘 묵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 지혜의 열매를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재물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 문제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치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참 비극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가치 우선순위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지금 미혹되고 있다는 거죠. 가치가 혼란돼요.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게 세속화죠. 세속화의 이게 본질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냐, 아니면 재물과 부를 더 사랑하냐. 간단한 문제죠. 20절로 이어지겠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길은 어떠냐. 지혜, 정의로운 길로 가겠죠. 또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의 길을 가게 되겠죠. 세속적인 지혜죠. 세상적인 땅에 있는 지혜는 부와 재물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건 아주 분명하죠. 세속적인 지혜는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재물을 얻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는 길, 거기는 반드시 죄가 있어요. 그 죄악된 길로 가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죄악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기보다 세속적인 지혜나 부와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을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의를 지키며 살아가면 결코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직하게,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는 거죠. 부와 권력이 따라오려면 이렇게 죄악과 손을 잡아야 돼요. 공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고, 그래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바르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의롭고 정직하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밀려나요. 밀려나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실제 그렇죠. 세상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 의의 길을 가려면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부귀와 명예를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이 부귀와 재물이 영혼을 부패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제 문제는 사랑과 가치의 문제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부귀와 재물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이걸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것이냐, 지혜를 사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의의 길로 가겠죠.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관련해서 재물과 공의 이게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엔 없어요. 세상엔 절대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재물이 있는 것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예. 죄악을 행하지 않고는 그런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요새 돈 있는 사람이 의라고 하잖아요. 있는 자가 의이고 정의고 그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 재물과 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히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되겠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이죠.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이 재물과 의가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길,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죠. 나눔입니다. 나눔. 이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쌓아두기만 하고 쌓아두는 이유는 분명하겠죠. 내가 쌓아둔 이 재물이 나의 앞으로 미래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재물을 의지하는 태도 아닙니까? 분명하죠.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셨을 때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죠. 주저해요. 이 문제 아닌가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21절로 이어지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게 된다 그랬네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건 젊었을 때 생각이고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보면 알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재물이 얻어지나? 그렇지 않다는 거 알죠 이제. 예. 세상 사람들 그 운이 좋다고 하는 건데요. 그건 운이 아니고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 속에는 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을 맡겨주실 텐데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이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야. 욕심에 대한 열심이라.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죠, 유혹이. 그걸 잡는다고, 손을 잡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찌 재물을 얻을 수 있나.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재물이 목적입니까? 의를 의를 따라가야지. 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가 속삭이잖아요. 야, 그렇게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서 어찌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겠노? 재물을 얻을 수 있겠나?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해야지.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길을 가련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재물과 관련돼서, 경제와 관련돼서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회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 기회에 하나님 앞에 확실히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내가 더 많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 드려야죠. 온전한 실조 드리고 사명을 위해서 선교하는 위해서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실까? 그러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면 그게 자기 것이라고. 과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더 벌벌 떨걸요. 그거 의지하는 사람인데 뭐 하나님보다 재물이 나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걸 못해요. 지혜를 사랑해야 돼요. 지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준다면 하나님이 재물을 얻어 곳간에 이 곳간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20절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이 곳간이라는 건 나의 곳간을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늘에 쌓아두는,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를 겸비한 재물이겠죠. 지혜로운 자는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땅에만 쌓아두고 땅의 곳간에만 쌓아두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그 영혼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인데 이게. 그 곳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그 곳간이란 하늘의 곳간이냐 땅에 있는 곳간이냐. 자꾸 이 땅에 곳간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재물을 맡기지 않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지혜를 사랑한 자는 반드시 하늘 곳간에 채운다. 이게 참 중요한 진리인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 계속 채워주실 텐데 이걸 못하네.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에 대한 사랑과 가치의 문제거든요. 재물과 관련해서 어떤 자에게 재물을 주시는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재물을 얻는 일을 위해서 지혜를 얻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뒤로 밀어버린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죠.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저하게 되고 참 아쉬워요.
끝까지 지혜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나머지 주어진 생에 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와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셨네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뇨?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 재물도 있고 공의라고 하셨어요. 의를 겸비한 장구한 재물과 부귀도 하나님이 주신다. 지혜로운 자의 길은 언제나 정직하고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의가 상실된 재물은 그건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지요. 잠깐 죄를 지어도 재물을 얻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의를 겸비하지 않은 재물은 절대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가 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말입니다.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이 역사를 이뤄가는 일에 하나님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8장